오늘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세 번.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신 복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절기 3번씩은 와라.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그 절기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함이니라. 그래서요. 맥주절은 초기에 한다면 가을에 추수하고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드린다면 수장절은 마지막에 가을에 드리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 뿌리는 것이 수확하는 때가 되지요. 마지막에는 열매는 수장절로 수고하여서 연말에 또 창고에 드리기 전에 지킨다. 그렇게 성경이 지키라.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요구하는 것은 택한 백성으로 인정한다고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의 분량대로 드려야 되고 복의 분량을 한번 보는 거예요. 또 복 받은 게 양의 복을 받았느냐, 열매의 복을 받았느냐, 뭔 복을 받았느냐 한번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감사.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킬 만한 날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생일날을 감사하고 결혼식 날을 감사하고 또 어떤 좋은 있은 걸 감사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날을 잘 챙기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규모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참 이거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도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많은 서러움을 받았지 않느냐? 너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없은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절대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병든 사람들의 슬픔이 참 큽니다. 제가 병들어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슬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작아지고 슬프고 왜 내가 이 병에 시달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지켜라, 사람이 땅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죠. 여세 동안 6년 동안 농사했으면 한 해를 땅도 묵히고 여세 동안 일했으면 7일 때는 안식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했거든 10분의 1은 바로 성전 관리하고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준 거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드려라. 그리고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마라. 짐승들이 먹을 것도 좀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리삭을 주어서 빻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추수해라. 그런 말씀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갈지 말고 묵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 포도원을 할 때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따먹게 좀 남겨두라. 그리고 여러 가지도 좀 이삭 죽어서 먹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산에 있는 도토리까지도 다 죽어가지고 지금 다람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겨울에 신음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주워오면 안 돼요. 추수할 때라도 좀 남겨두고 추수를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 이렇게 아주 주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을 할 때도 보면 대기업이 호떡 장사하는 데까지 끼어들면 안 되고 하고 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기업도 좀 놔둬가지고 그렇게 장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참 진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삶의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보니까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할 정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담력이 생겨서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다 물려받았으니까 추수한 것을 다 가지고 거기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하고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양의 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풍년을 만나고 많은 수확을 했거든.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지 말아요. 유산을 받았든지 양육을 받았든지 간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부모님께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뭘 주세요. 그러지 말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많이 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도우는 거예요. 우리는 3.1절을 지킬 때 3.1 정신을 기억하고 8.15를 만날 때 8.15를 지킬 때 8.15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날을 오게 한 나라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내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는 언제든지 역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간섭하세요. 야, 이거는 아닌데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가 가리워져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하고 거기에 있는 건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도 보면은 누가 들어와도 소돔과 고모라는 개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리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해가지고 유황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또 인간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바벨탑을 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언어를 비틀어버려.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걸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면서 참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길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어서라도 악한 일을 중단하게 만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믿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노아 홍수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과 모든 걸 볼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날 바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요. 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좋은 것으로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종말이 왔을 때 천국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살핀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가난했던 것을 기억하고 좋았던 데도 기억하고 나빴던 데도 기억하고 부부간에 살면서 결혼식 했던 그때도 기억하고 함께 고생했던 그때도 기억하고 부모님들의 수고했던 그때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억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참 가난했습니다. 20살 될 때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부한 나라로 살아요. 월남에 갔을 때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통신 부대가 옆에 있었는데 그 통신 부대의 설애계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신비스러웠어요. 왜? 거기에는 보니까 선풍기 목 부러진 것도 거기에 있고 그들이 버린 것인데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국하는 사람들이 선풍기 목 부러진 거 그거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내고 때로는 에어컨 못 쓰는 거 있으면 그 버린 거 그거 해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가지고 박스에 보내서 한국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설애기장을 가서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보배인데 여기는 막 버리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스러워요. 그들에게서 하나 둘 주는 시레의 손을 받으면 막 꿀같이 달고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잊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선행은 기억이 되지 않고 제 악한 것으로 뒤잡아씌워. 이 악인들의 역할이에요. 신명기 26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택하시 이름을 주시려고 한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드려라.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영적인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시기예요. 영적 시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올라가고 자기가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영적 시기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시기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시기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자기가 잘 안 되거든 시기하는 대신에 왜 잘 안 되는지를 잘 살피고 회개하고 한다면 그때보다 하나님이 올려놓으니까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얼마나 복을 주느냐. 이방인들이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가정에 낙태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양식과 물과 밭에 복을 주어서 주시고 사람 앞에 머리를 들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든다. 우리가 사람 앞에 머리를 못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사람 앞에 머리를 들게 한다고 말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앞에 있어서 사람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이 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악한 날에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선한 날에는 선인도 쓰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면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걸 알고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있게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역사 속에 간섭하세요. 가정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우리 1024시간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1,400몇 명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700몇 명이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0명이 함께 기도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으면서 절기를 지키며 절기의 정신대로 행복하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